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정말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나 머리로 그 구원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한눈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또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그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천국을 설명할 때는 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도 같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뭐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정말 경기가 불황일 때 일자리는 없는데 일할 사람들은 넘쳐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깔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아침 6시면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아주 이른 시간인데 이미 그 시간에 어디 일자리가 없을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만나서 우리 포도원에 일거리가 있는데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하루에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 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들도 자기 포도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들여보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 12시에 나갔을 때도 노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에도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람까지도 다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들에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그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밭이 너무 크고 또 일손이 너무 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자리는 없는데 일할 사람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일꾼을 구하려고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전봇대에다가 일꾼 구함, 하루 일당 1데나리온 하고 주소만 적어 놓으면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아마도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을 찾으러 다녔겠습니까? 또 여러분 1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품삯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없고 일할 사람이 많을 때는 굳이 1데나리온을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품삯의 80%만 주겠다. 그래도 여러분 일할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무리 일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오후 3시에 일꾼을 불러서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키겠습니까? 주인이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것은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품삯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를 자기 포도원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 주인의 마음은 품삯을 나누어 줄 때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낮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은 6시간 밖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를 줘야 됩니까? 반절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침 6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오후 3시에 왔든 다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3시간을 일을 했던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다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1데나리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씩을 나눠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천국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까? 정말 천국에 우리가 없으면 그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발 좀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꼭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애원해야 될 대상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나시다가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는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던 일꾼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일꾼처럼 정말 한갑을 다 넘겨서 겨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몇 세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찍 구원을 받았던 늦게 구원을 받았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감사의 시작은 구원받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면 그 외에 감사할 것들이 하나씩 둘씩 자꾸 우리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행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또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이나 큰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면 뭐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야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책임도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도대체 구원받은 우리를 무엇이 우리 삶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까? 다시 여러분 본문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일꾼들은 6시에 온 사람이든 9시에 온 사람이든 뭐 12시에 온 사람이든 일을 하는 동안에는 다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은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일거리를 찾지 못했다면 내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용케 내가 일자리를 얻어서 내가 일을 하고 나면 주인이 품삯을 줄 것이고 내가 그 품삯을 받으면 그래도 대박살이라도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이 그처럼 먹고 싶어하는 그래도 과자 부스러기라도 내가 좀 사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은 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일하는 내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너무나 사소한 일, 그 작은 일, 그 일 때문에 그처럼 감사했던 마음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했던 마음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행복했던 마음이 불행한 마음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소한 일, 그 작은 일이 뭐냐? 품삯을 받는 데서 생겨진 일입니다.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이 이제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다 모이십시오. 다 모인 자리에서 품삯을 줍니다.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무려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본인도 놀랬겠지만은 옆에 있던 일꾼들도 다 놀랬을 거예요.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 품삯을 주시나? 그것을 보면서 다른 일꾼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12시간 일을 한 나는 아마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꾼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을 다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1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심리학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행복했던 이 일꾼들이 갑자기 불행해진 이유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은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비교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비교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비교는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일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12시간 일을 한 나는 더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의 생각입니다. 주인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주인은 처음부터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1데나리온을 줄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 받겠지, 그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놓고는 그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엄한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 속에 이 일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들 가운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거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 곧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만 힘든 것이고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게 살아갑니까? 한번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순간부터 나하고 똑같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봐도 우리의 뇌는 일부러 그런 사람을 기억을 안 해요. 내 인생에만 어려운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만 보이느냐? 잘난 사람, 잘된 사람, 다 그런 사람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너무 우리 마음속에 담고 생각을 하면 결국 그게 우리 믿음이 돼요. 생각을 오래 품고 그걸 되새기면서 묵상을 하면 그게 믿음이 돼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리고 왜 나만 이러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돼서 자꾸
그런 일을 우리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유난히도 다른 사람보다 어렵고 힘든 것이 자꾸 내 인생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도가 지나칠 만큼 자기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면 불행하지 않았던 일도 내가 그것을 불행한 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내 비교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비교가 되는 걸 어떡합니까? 사실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려면 특별히 두 가지 면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이 사는 환경보다 인간을 더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환경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다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탁월성이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던져줘도 결국 인간은 적응해냅니다. 그 능력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경우든 나는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지 않아야지. 자꾸 비교가 돼요. 그래도 그걸 하지 않으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적응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봤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13절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터득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떤 환경에 처해지더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탁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 적응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훈련할 일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셔야 돼요.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현재의 나는 어떤가? 그걸 비교하세요.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걸 비교하시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보지 말고 내 자신의 과거를 비교하고 현재를 비교하고 미래를 비교하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많이 소유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 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우리를 봐야 돼요.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만 보세요. 다른 아내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 아내 자체를 보세요. 다른 가정의 자식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 자식들만 보라니까요. 다른 사위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사위만 보세요. 다른 며느리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며느리만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만족해 할 만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게 안 보여요. 내 자식에게 좋은 점이 많아요. 장점도 많아요. 얼마든 만족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자식들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면서 감사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가정만 보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내 일을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